오늘이 마지막 전도훈련 마지막 날인데 먼저 우리 전도 소그룹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안에서 먼저 초청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결정이 됐을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초청 대상자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모든 구역원들이 그 사람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전도자의 그런 5가지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어, 섬김, 증언, 기록, 기도, 제일 처음에 기도라고 했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사 자리를 또 마련해가지고 또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우리 감사주일, 추석이기도 하고 감사주일 날 초청하고 또 알파 사역에 이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을 전도 체제로 이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6주에 걸쳐서 전도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생활 전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전도의 도구, 그것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한 것이 그것을 착안하여서 이 물맷돌 생활 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첫 번째 물맷돌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전도를 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데, 이 전도자를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그 전도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구역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물맷돌은 바로 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좋은 언어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 바뀌어야 되죠. 우리의 말씨가.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또 가족들에게 하는 말,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이런 말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도 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부터 이제 바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언어 습관을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위로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생활에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묻고 안부도 묻는 그런 질문들을 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경청의 언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맷돌로서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은 우리의 힘으로 할 때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4번째 물맷돌은 증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헌웅 목사님이 증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증은 각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이 교회로 와보라고 말을 하면 되지만, 또한 우리가 직접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걸 잘 못하면 그냥 교회 와보라 하면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저를 부르시거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늘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또 예수 믿는 계기,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면 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죠.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 훈련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도리, 간증 말고 구원의 도리를 암기시키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나 사형리, 브릿지 전도, 또 글 없는 책, 이런 것들을 외우게 하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고 공부를 할 때에 훌륭한 전도의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역시 구원의 도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정도를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5번째 물맷돌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원의 도리를 잘 들어두셨다가 또 늘 반복해서 읽고 듣고 암기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한 뒷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조금 작은 글씨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잠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후에 이 5번째 기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할 것은 없습니다. 기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을 보면 도입 부분으로서 믿음에 대한 4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수시로 전도하러 갈 때에 복음을 제시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알파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믿음의 차원을 정리해 준다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몇 차원적인 믿음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4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의 믿음은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연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차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구슬하거나 점을 치는 집에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가게 되면 정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3번째 차원의 믿음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잠시 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3번째 차원의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니엘 3장이나 하박국 3장 또는 히브리서 11장 이런 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차원의 믿음, 3차원적인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뒤쪽을 쭉 보시면서 뒷페이지 작은 글씨로 써놓은 그것을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 거짓말이나 도둑질하는 것들, 살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장관도 포함이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로도 포함이 되죠. 총리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인 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하여서 전쟁이 생기고 살인, 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대신 죽어야 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손자를 사랑하고 또 아빠가 아무리 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빠의 죽음 또는 할머니의 죽음은 딸이나 손자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이 아빠 자신의 죄의 대가로 죽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은 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게 반드시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그 이유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죄 없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사람으로 구원자가 되셔야 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그것이 곧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에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를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한번 보시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는지, 여러분도 이 기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물론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참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북받쳐 오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특별한 감정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 있고 이제 그 사실에 의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한 슬픔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따라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정말 믿고 실감을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거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진심으로 했다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늘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자라나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도 역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을 늘 지속적으로 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제시는 제가 아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제시는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전도 훈련을 받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고 또 전도해온
그러한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쭉 종합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복음 제시 문장입니다. 이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고 계속 읽으면서 익히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신 것이 있으면 또 그것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복음 제시를 한번 정리해 두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참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것이라도 이제 열심히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흐름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언과 관련해서 복음 제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5번째 물맷돌, 기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대해서는 특별히 성경적인 원칙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관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 제시를 언어 다음에 이렇게 기록에 대해서 한 것은 아마 우리 그 저자 되시는 정재준 장로님의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분은 기록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습관화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CEO의 다이어리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저로 하여금 이 메모의 습관과 일 처리하는 습관, 이것을 아주 이런 습관을 아주 잘 들이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 책은 주로 포스트잇을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일 처리를 하고 또 그날 처리하지 못한 것들은 그 다음 날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운 대로 약 제가 한 2, 3년 정도 메모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2011년까지 한 10년 이상을 굉장히 플랭클린 플래너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나올 때도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이것을 또 사용하긴 했지만 그렇게 그전 한 10년 정도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아주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처리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해가지고 이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습관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설교나 교회의 행정적인 일처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많을 때도 역시 이것 하면서 정리하면서 패닉 없이 차례차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에 거기는 한 1,500명 정도 규모가 됐는데 거기에서 초기에 사역을 할 때는 풀타임 사역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굉장히 바쁜 행사가 갑자기 2개나 이렇게 연달아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전혀 패닉되지 않고 이걸 정리하면서 꼬박꼬박 이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다 무조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관해 놨다가 몇 년이 지나도 내가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때쯤 날짜로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철을 해가지고 그 계속 제가 보관해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교지로 이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하는 중에 다 버렸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플래너를 들고 다녔습니다. 항상 나와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저는 이것을 기도를 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어두워도 안 보여도 막 가게 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는 등산을 가거나 어떤 친목 모임을 가더라도 이것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이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기록을 해놨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플랭클린 플래너가 나와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도 스마트폰만 잘 활용하면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돌판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도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배우는 그런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죠. 14절을 보면 이 상반절을 보면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그 기록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외에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것을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기록을 하면서 또다시 암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가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역시 기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항상 마을을 다닐 때에 마을 사람들을 방문할 때에 노트를 들고 다니고 녹음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녹음도 하고 그 발음 기호를 노트에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본부로 돌아가면 이 본부의 모든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또 내려놓고 이제 철수할 때도 역시 그 부족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해서 넘겨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사역자가 올 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기록해 놓을 때는 그동안의 수고가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사랑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고 그 기록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지웁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좀 생각해 봤는데 이제 응답된 기도 제목을 지우기보다는 좀 다른데 따로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좀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지 하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전도자들도 역시 전도 대상자에 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태신자 일지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VIP 일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5번째 물맷돌 이 기록은 좀 더 베테랑 전도자들이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 대상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역시 우리 150, 60명 전체 우리 성도들 숫자 하면 한 150, 60명 그 정도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데 물론 그분들 얼굴은 다 제가 기억은 하지만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다 외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바뀌면 또 바꿔서 다른 기도 제목을 넣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록을 해놓을 때에 그것을 더 기억하기 좋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역시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추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도하는 것은 관계 전도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관계 전도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한 번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영업사원이 고객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관심이 있어서 만나고 기록을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랑하게 되고 또한 진심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혈연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우리 자녀들이나 또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 부모, 친척 이런 이야기도 또 적어 놓는 것이죠. 지인의 그룹도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 직장 동료, 고객 이런 사람들이죠. 또 장기결석자 그룹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장기 결석자들이 있는데 가난한 신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휴대폰에 전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좀 잘 구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늘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에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이 한 번씩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로 적어놨다가 혹시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또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서로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만 서로를 다 알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고 또 기도할 수 있거나 기도하거나 또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채워주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라진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록하는 그런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청 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일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VIP에게 한 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또는 그 계획들, 섬길 수 있는 계획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 초청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적어서 함께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 나눈 것을 이제 구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 초청 대상자의 이름, 연락처와 자녀, 가족,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필요한 선물,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록해서 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강의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록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에서 결정한 초청 대상자들,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역 안에서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각 구역의 전도 소그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